우리 마성현 형제가 이렇게 또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민균 형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참석 정말 꾸준히 자기가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 어떻게 노느라고 피곤하죠 다? 예. 아니에요? 다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오늘 또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런 거잖아요. 여리고성 7바퀴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대요. 그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예,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 성벽 위가 그렇게 두껍게 이렇게 아주 철옹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입을 다물고 그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여기 이 큰 성을 7바퀴를 돈다고 무너지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말고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우리 결과를 알죠. 무너졌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게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괴리예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때 전부 다 가족들을 만났잖아요.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 믿는 가족도 있지만,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갑갑합니다. 가족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그들은 무풍지대입니다. 전혀 조금의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현상으로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일터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꼭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고 미워하지? 이런 사람들이 꼭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선대해?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정말 안 좋은 말을 하고 공격적인 그 사람을 어떻게 선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은 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될 자매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연자매 우리 예용 형제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복종해야 돼. 이 복종이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엎드려서 주인님 말씀하세요. 슬레이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정말 캐캐묵은 어떤 2000년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온 그런 사상이잖아요. 우리 현대인들한테 이게 말이 돼? 자매들 동의해? 이거 이대로 할 거야? 성경 그렇게 살아야 돼? 예. 예, 결혼하고 살고 있는 우리 유림 그렇게 살고 있죠?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말이 되는가? 이런 말씀을 현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자매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너 자신을 주님이 너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 너 자신을 주래요. 예,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용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목숨을 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요. 간간히. 근데 정말 이제 눈꺼풀에 이 하트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게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6개월이래. 유효 기간이. 호르몬 작용에 6개월이 지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이 뭐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목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본성사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우리 본성은 그걸 못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라고 남편들에게 말해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자, 결혼 생활이 다 좋아서 시작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뭐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 청년이거나 이제 막 결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지 않아서 혹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그런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이거를 만나게 되는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럼 우리 아내는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인간이 도대체 그때는 인간입니다.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귀찮은 건 절대 하지 않고 나한테만 시킬까?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에서 목격되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이기적이고 그거를 발견한.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부부가 원수지간이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인데 죄인을 가장 가까이 이렇게 관계 맺도록 해놓은 관계가 결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 모습이 아주 철저하게 드러나죠. 그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결혼 생활인데 그렇게 그런 아내를 어떻게 자기 몸을 들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며 어떻게 그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자기 부인이 필요 없는 영역은 없어요. 봤지만 제일 가까운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은 신앙이 관념이 아닌 실제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성경을 믿고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그것은 교회를 출석하고 자기 생각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판별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들에게는 자기 부인은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러나 예수님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고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더 잘 살려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라고 흘려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라고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희 교회가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몇 가지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은 정말 그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여기 자아, 이 공장, 그래서 어떻게 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 우리가 늘 그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세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게 교회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는 수없이 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교회인데, 그렇지만 그 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날마다 수없이 넘어져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저를 위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이 제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이면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이 흘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난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주님 제게 사는 이유는 주님뿐입니다. 자,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사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누가 봐도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뜻하고 바라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네 인생은 단 한 번뿐인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를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렇게 산다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우리는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주라는 게 뭐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제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과연 구원이 내 인생에 그렇게 목적을 바꿀 만큼, 자기 부인을 할 만큼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큰 구원인가? 그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일인가?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바꿀 만큼 정말 큰 일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사건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래요. 구원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구원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야 될 우리 대신 홀로 그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우리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만 받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뭐예요? 복음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느냐,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영원한 효력을 미치는 변질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행위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잖아요. 주님, 제 안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게 은혜 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더 이상 제 뜻, 제 마음 그것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신의 무력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 중에 간구가 있잖아요. 주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뜻이에요. 주로 그런 간구를 우리가 하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주님 뜻이 있어요. 기도 중에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러하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주로 간구죠. 주님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는 금식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39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봤어요. 그게 제 고집이었어요. 굶어서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몰아세워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관철해 달라고. 제가 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주님, 주님의 뜻이 나에게, 저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교회 안에, 일터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고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이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기 부인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그냥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사형틀입니다. 요즘에는 사람 사형수 처리할 때 뭐 전기의자나 뭘로 해요? 뭐 이 포이즌 독약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의자 그 다음에 또 목 올가미 이거 그거를 이렇게 목에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게 완전히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실 때 바울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로 듣냐면 주님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데 이 죽음은 생명을 얻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날 따르면 넌 네 뜻대로 못 살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침울해지는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 따르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 길을 나선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이 있고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것,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거야. 자,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죽은 자만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죽은 자로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두 가지 의지가 항상 만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의지가 있고 또 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의지가 있고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끊임없이 솟아오는 그 두 자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때마다 신자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짐을 통해 그의 그 의지를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죽음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알잖아요. 내 삶의 어려운 환경,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어떤 사람, 예수 잘 믿는 어떤 권사님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저놈의 인간, 저 인간이 내 남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놈의 인간이 내 십자가야. 십자가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네 목에 십자가를 확 맺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우리는 늘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쪽으로 곡해를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피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려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라. 그냥 내 인생의 나름의 잘 사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그 정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회피하고 살아가려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잘 사는지 하는 문제는 고생을 하고 안 하고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뭘까요? 정말 어렵죠.
이게 되게 처음에 우리가 회심할 때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죄악됨과 자기의 악함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하게 될 때 정말 저도 그랬는데 얼마나 제 죄가 크게 느껴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몇 달 동안 울고 다녔어요. 창세기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인간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후손들은 결국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노아 홍수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노아의 자손들에게 한 얘기. 우리는 노아의 자손들의 그 계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늘 죄를 짓는 곳으로 달려가요.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를 져요. 아이들이 벌써 딱 자아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예, 우리 라엘이가 6살인데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예, 그냥 죄의 덩어리예요. 딱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요. 엄마가 피곤하든 아빠가 아무 상관없어. 예, 할아버지가 어깨가 이렇게 예, 안 좋아도 안아줘야 돼. 우리 예전에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이 납니다. 윤재열 형제가 우리 성현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윤죄인이다. 윤죄인. 윤죄인. 윤재열로부터 받은 윤죄인. 그 아들들. 예, 아들 셋이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우리 남이 자매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냥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거스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게 구원받은 바울의 이야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능력이 없대요.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있고 죄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자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전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악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들로 인정받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 사실이 증명될 거예요. 스스로를 봐도 괜찮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어저께 저 같이 일했던 그 소연자매 만났는데 소연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딸한테. 와, 다들 그리워한대 저를. 그 일터에서. 왜요? 너무 괜찮은 분이었다는 거죠.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평가를 받게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희생하고 그래도 더 한 번 더 사랑해 주려고 하고 더 한 번 더 그렇게 자기 몸을 써서 해주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밖에서 살아보면 그렇게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죄악됨이 보여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또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아를 죽이고 정말 이 자아가 부인되는 것에 도움이 될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줄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집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찬송가 가사인데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아주 잘 표현한 아이작 와츠의 그 찬송 시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할 말게 하옵소서. 보혈의 공로 힘미워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가시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헛된 욕망 가운데를 사는가를 알게 된 아이작 와츠의 그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지은 찬송시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배울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고 이 일에 더 자주, 더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매번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주님의 피 흘리심.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 십자가를 져야 됨. 이 이야기를 계속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누가복음 9장 본문으로 보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날마다라는 의미는 평생,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참된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고 잘 변화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심령과 성품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품이 절대 안 변해. 예수를 믿는데 왜 저 사람 맨날 저 모양 저 꼴이야? 예. 저 목사님 왜 저래? 예. 우리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다. 목사님들이 막 축구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아직도 안 변했어요. 왜 안 변해? 예. 늘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분들인데 안 변해요. 잘 안 변해.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안 변해. 자기 부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성품이 변해? 나이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나이가 잘 드는 것이 중요해요. 고약한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재앙입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멋있을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인품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져요. 제가 방향성에 대한 설교 많이 했었죠.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내가 한 방향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세월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돼요. 이런 것들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정말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받고 닮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이 예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쓰고 남을 만큼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 편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은 이 사람이 왜 어리석다고 그랬을까요? 부자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일까요? 약간은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거기에 잘 읽어보면 부자가 어리석다고 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이 부자의 인생은 자기 부인이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이만한 재산을 모으는데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될 거잖아요. 성실했을 거예요. 아마 도덕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리석었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오시고 계세요. 그 왕은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그 왕이 오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왔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왔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란다.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거야.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너희 자신일 수는 없단다.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너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삶을 살라. 뭐라고요? 그가, 예수님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유익의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형제 유익의 마음을 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중 아무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것이 되어서 주님만 살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비전과 내 꿈과 내 편안과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깨닫게 하시고, 온갖 소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늘 들은 말씀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이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다리를 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을 강하게 하시고 저의 허리를 강하게 하셔서 성령과 함께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슬며시 들어와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때로 가게 하는, 내 꿈을 향해 가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괴계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죄악을 고백하고 묻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언제나 우리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유익에 마음을 쓰지 않고 형제의 유익에 더 마음을 쓰게 하시고 우리 중 아무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것이 되어서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나는 죽게 하소서. 매일매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우리를 사신 그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